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31번째로 지혜의 새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침서, 삶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격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내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잘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인지 모든 프로 선수들, 또 전문가, 또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삶에서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블락이 들어오고 또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닥치고 그 순간순간에 내게 있던 준비된,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이 당했구나, 거기에만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준비된 것이고 상대방의 태클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슛을 하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친구들을 만나든지 또 시간을 보내든지 또 무슨 상황이 되든지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항상 준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지금 내용은 솔로몬의 그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편집자들이 편집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남쪽 유다도 계속적으로 아시리아에서 침략의 위협을 가하고 또 침략을 했던 그런 시기를 보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건 너무 중요했어요. 다 돌아봐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해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에서 29장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좋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오늘 말씀의 친구와 혀의 입술의 친구와 또 겸손의 친구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말씀의 친구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으로 자기의 삶을 고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결국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친구의 조언도 경영자의 조언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요, 그 생명의 주이신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군계를 싫어하고 갈수록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날이 가까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바른 삶을 가도록, 죄를 끊어버리도록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방향이 바른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절제하도록, 때로는 많은 그 일들을 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쉬도록 만들고, 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빛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또 주님 앞에서 삶의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면서 올바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는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백성이 방자히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방종하게 행하는 것이 내버려 둔다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망하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가 인생을 살립니다. 말씀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인생이 변하게 돼요.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청년들도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 혈기왕성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변하게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의 행실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그 청년들의 삶도 바꿔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들에게도 힘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되고, 왜 그래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노년까지 늙어도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책에다만 두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말하면서 16절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지식으로, 우리 속에 있던 들었던 그런 약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경험에 대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언제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청년이든지 또 아저씨든지 아주머니든지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까이 할 때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말씀을 들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가 말씀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친구. 믿음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의 근본 지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데 입술, 혀의 친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참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뱉어내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입술은 내 삶을 무너지게도 만들고 또 살게도 만들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혀의 권세는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입술을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왜 그래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앞서 나가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혀를 절제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그래요? 많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커다란 배를 조그만 뒤에 있는 키로 조정해 나간다. 노가 그 방향을 조절해 나가는 거잖아요. 키가. 그렇게 또 온 들판을 태우는 것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혀는 바로 지옥의 불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교회에 크고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들이 다 이 말들에서 시작되는 것. 이 말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요즘 같은 그런 정보의 홍수, 또 인터넷 세계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아서 우리가 속이게 되는가.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라 했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의 원칙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소용된 대로 다 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익숙해질수록, 오래 다닐수록 말을 더 거침없이 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여기를 가도 편안하고 저기를 가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습들로 말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독이 되고 열린 무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제가 안 써놨네요.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은 혀의 독과 같고, 독사의 독과 같고, 우리 입술이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아무리 들어와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독과 같고 무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될 것인가. 말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독이 되는 말인가, 무덤을 만드는 것인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분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재갈을 물린 혀가 지혜자의 두 번째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친구, 또 입술의 친구죠.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의 친구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교만한 마음 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환경만 되면 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그 길까지, 마지막 만찬 때까지 제자들이 했던 것이 누가 크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발을 그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무릇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실물 교육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높여지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올릴 때 우리는 삶이 안전합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는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잠언의 세 번째 친구, 이 겸손도 너무너무 반복하여서 가르치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16장 18절에도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겸손하겠지, 나는 다윗과 같이, 나는 교만한 사울처럼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지나온 날들, 나는 어떤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왔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끊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가. 물론 세상적인 그런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때로 위로받고 할 친구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또 우리의 삶에서의 친구, 말씀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친구가 늘 함께 하도록, 제가 한 번씩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한 7, 8개를 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 그것이 나이 들어서 외워지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외우니까 그 말씀이 외워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억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분이 외웠던 말씀들을 한 7, 8개를 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말씀들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나는 친구, 이 말씀의 친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의 친구와 계속적으로 사귈 때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에 부유한 자를 보느냐. 우리의 말씀이 부유한 자, 마음에 그 말씀이 부유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입술은 얼마나 독을 쏘아서 사람들을 무덤으로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그래야 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 성도의 말씀의 원칙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빼지 말고 내지 말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삶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또 익숙해질수록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절제해야 되고 덕이 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마음 상하는 것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낫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이야기들을 더 주장하려고 하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아보는 하나의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 모임이 화기애애하고 그 모임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우면 모두가 마음이 편하면 그곳은 내가 겸손한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분위기가 싸해지고 목소리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내가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 모임이 어떤 생명의 그 능력들을 나타내는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요. 그냥 교만한 자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져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입을 닫게 되고 서로 마음에 벽이 생겨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양쪽을 들어봐요. 무조건 나와 친하다고 해서 들어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속상하겠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나빠요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쪽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세우면서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되 목숨까지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올해 주어진 삶에도 최고로 낮아져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의 사람 또 입술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여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주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